사무엘상 17장 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문서는 요한계시록 781항입니다. 양떼로부터 양새끼를 물어간 사자나 곰을 타격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다윗이 주님의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 신적 진리로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그 신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었습니다. 그 신장이 6큐빗, 한 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약 290cm 정도입니다. 그는 온갖 갑옷과 투구와 창으로 무장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외모로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만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거인족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는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8아들의 막내였습니다. 아들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성한 위의 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다윗과 골리앗인데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서 갑옷도 안 입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매는 이 돌 팔매 끈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거만하게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던 다윗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에 대한 심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단지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팔매 끈과 개울에서 주순 매끈매끈한 돌 5개,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대적하여 결국 그의 목을 베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죠. 그런데도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베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비범한 인물로 알려지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알고는 사울 왕은 시기를 하여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킨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같이 외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8 아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7 아들을 보여주었지만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대신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을 마치고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느 군인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양을 칠 적에 사자나 곰들이 아버지의 양을 채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었는데요. 사자와 곰들이 채워갈 때 그분이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윗은 진리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지옥을 이기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겉사람 안에 진리와 선이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와 선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지만 주님은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야말로 완전하게 지옥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블레셋 족속은 말씀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신앙인들 안에 있는 지적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누구에게나 적든 크든 지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진리나 영적 직관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블레셋 족속의 지적 자부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블레셋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힘과 악의 힘이 대결하는 전쟁터요, 대결장입니다. 블레셋은 우리들 안에 있으며 우리 속의 블레셋이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주님께 순종함을 과소평가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의 블레셋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은 우리 속에 있는 자만심을 뜻합니다. 지적 자만심을 뜻합니다. 그가 가진 무기와 갑옷이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좋아하고 그것을 은근히 두둔하고 변호하려는 논쟁을 뜻합니다. 이런 무기와 갑옷은 자신을 변호하는 논쟁을 뜻합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는 이러한 블레셋뿐만 아니고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소유한 무기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는 개울가에서 얻은 5개의 자갈, 매끈매끈한 돌과 그 돌을 던질 돌팔매 끈이었습니다. 개울은 시냇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며 돌은 우리가 믿게 된 말씀 안에 있는 간단한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여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진리를 말합니다. 돌팔매란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고 우리 속의 악에 대항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을 5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물은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진리에는 순수한 진리도 있었겠고 또 오염된 진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진리들에 깎고 습기고 또 단련되어서 돌이 매끈매끈해졌을 때 그 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돌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진리를 말합니다. 즉, 우리 기억 속에 이 진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무기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정착한 진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악마와 논쟁하진 않으셨습니다. 세 개의 인용문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 개의 인용물은 개울가에서 얻은 세 개의 매끈매끈한 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점이 골리앗같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 결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매끈매끈한 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돌을 가지고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경험에 의해서 저장된 진리로서, 그러니까 다져진 매끈매끈한 돌이 무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마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가르치시는 진리를 습득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서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가 못해서 한번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무기와 갑옷은 성경을 읽은 대로 그냥 알게 된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적 측면으로만 진리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 더 강한 추론의 공격이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만 진리를 이해할 때는 그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에게 정착된 매끈매끈한 돌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더 강한 추론의 공격이 있게 되면은 이 지식은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글자대로의 진리에 의존해서 글자의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나 힘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안에 죽어있는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힘이 들어와야지 살아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젊은 목자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입증된 무기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물어갈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다윗에게 입증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우리에게 입증된 무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자신에게 입증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돌 팔매 끈 그리고 개울가에서 얻은 고른 자갈 5개였습니다. 그의 막대기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매끈매끈한 진리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울가의 자갈들이란 우리가 늘 읽어왔던 말씀들 중에서 경험으로 얻은 특별한 진리들을 뜻합니다. 다섯이란 그런데 왜 5개일까요? 비록 적기는 하지만 싸우기에 충분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팔매 끈은 경험에 의해 습득된 이해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우리 속에 있는 지적인 자만심을 나타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자신에게 특별한 영적인 직관력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인 자만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자만심을 우리가 경험으로 얻은 특별한 진리들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악습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의지해서 시험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과 또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의 의미 상징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수록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을 끝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우리가 깨닫고 그때 주님의 발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그때 시험의 전면에 나서 주실 수가 있으며 우리는 그때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자만심의 뿌리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만심의 뿌리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아무리 많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갖고 있는 한 우리 속에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진리의 선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간단한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즉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다윗과 같이 매끈매끈한 돌,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우리 삶에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습관이 하나씩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 속 안에 있는 진리에 선을 넣어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주님, 저희로 다윗처럼 매끈매끈한 돌을 가지게 하옵소서. 경험에 의한 진리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적 자만심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주님이 떠난 사울처럼 저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은 다윗처럼 주님과 천사가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